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어지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 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재련의 불 속을 지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보존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0번째 되는 날입니다. 어느덧 사순절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행복한 여정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은 20일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20일간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38절부터 41절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하지 못하게 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이에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요,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요한이 이를 금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즉 12제자 중에서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있을 때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구원해내지 못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어땠을까요?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요, 제자들 사이에서 많은 파장을 불러왔고 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금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이러한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곧 그분의 능력의 출처인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40절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파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개인적인 이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의 여호수아도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요 에닥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금하여 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믿는 자는요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각자의 그러한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되지,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선행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개교의 중심적으로 서로를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경쟁하듯이 저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나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서로를 향해서 쌓았던 그 담을 허물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마귀지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질투했거나 시기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내려놓읍시다. 아셨죠? 화이팅! 둘째, 42절부터 48절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 뒤에요 반대의 상황을 말씀하세요.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 이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믿음 공동체에 속한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별 볼 일 없는 사람, 매력 없는 사람, 함께해도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하다라는 것은요 죄를 짓게 하거나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누구나 할지라도 믿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연자맷돌은요 방앗간에서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즉 그 큰 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뛰어들면 살겠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러한 행위보다 더욱더 중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옳지 못한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하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죽을 각오로 노력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왜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과 마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이 영상을 찍는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함으로 이러한 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과정법을 사용하셔서요, 신체의 세 부분을 들어서 신체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뜻이지, 실제로 실족하게 하는 신체 부위를 도려내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 막 자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지, 진짜로 막 도끼로 끊으시고 막 눈 빼시고 막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우리를 영적 타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건하지 않은 습관이나 버릇을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든 간에 그것을 끊어내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끊어냅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49절부터 50절,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잃고 시기와 분열을 조장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제자는 화목해 하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 되고요. 그렇게 된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쟁과 경쟁을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의 사랑으로요,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제자이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다 내어버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시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분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시기와 그리고 질투로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그 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거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